오늘 설교의 제목은 Who am I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ACS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도 개학을 해서 이제 중등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개학 영성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남한산성 위로 올라가서 로마서를 통독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 저녁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집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집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중학교 시절,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바르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질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그리고 직책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야 하는 삶의 방향과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태도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아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요, 축구 선수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인물입니다. 손흥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었던 그의 아버지 손웅정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그는 축구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가 가져야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본기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어록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먹는 거 다 먹고 자는 거 다 자가면서 쉬는 거 다 쉬가면서 어떻게 좋은 선수가 됩니까?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먹는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면서 어떻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일탈을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삶의 방향이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 얘기했던 그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 경기를 임할 때도 겸손함으로 임해야 하고, 지고 있더라도 선수가 넘어지면 다가가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넉넉함은 있어야 한다. 그 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의 정체성,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대답이자 또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보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개역개정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네, 이 구절을 앞에 나와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바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사도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 말고도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특별히 그가 수학을 받았던 그 교수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표현을 하자면 인류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처럼요 바울은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는 종이요 나는 사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표현했던 종과 또 사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에 절대 쓰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종이더라도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본인을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유를 중시하지만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자유를 중시했던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강제 노역을 한다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누군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종의 삶은 천차만별이기도 하였습니다. 악독한 주인 밑에서 있던 종들은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마치 사람이 아닌 그냥 재산에 불과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선한 주인 밑에서 있었던 종들은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요 오히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좋은 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종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정말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종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두 번째로는 정말 선한 주인 밑에서 정말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도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종에 대한 규정이 등장을 합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종이 자유가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요. 종이 자유할 수 있음에도 주인과 함께하고자 했으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상전을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종들이 생기면요, 재판장 앞으로 가서 그 문에 갑니다. 그래서 문에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면 이 종은 영원히 이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제가 몇 번 따라가고 기도회를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굉장히 제목이 섬뜩합니다. 내 귀를 뚫으소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린 양 피로 나를 사셨으니 내 삶은 주의 것. Jesus, you are my master. 은혜와 자비로 날 다스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Jesus, you are my Lord. 내 길을 뚫으소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버려 날 사신 주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 더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 예수님의 노예. 워워워 하면서 찬양이 엄청 신나는 찬양인데 사실은 그 뜻도 모르고 막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내 길을 뚫으소서 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서 비롯된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냐면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식적인 측면으로 무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무한성이요,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시죠?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인 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인과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복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억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2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유익을 나는 누리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문과 그 어떤 학문과 그 어떤 사회적 위치보다 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된 사람은요, 삶의 분명한 방향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요, 늘 순종하기 쉬운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상황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때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해? 왜 나한테만 그래? 나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것이 저를 막 찌르고 마치 나에게 폭력적인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며 그 말씀을 그분이 명령하셨다라면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어마어마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에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지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핑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반대 상황으로 봐도요, 종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갈 때에도요, 주인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그 일들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이지 교만이 아닙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지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삶의 방향이고 또 순종과 겸손이 종된 자의 삶의 태도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뭔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의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는요,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는 사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서 3장에 이 해답이 등장을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리 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는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구절,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요, 진창 가운데 빠져 더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요. 건져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있기 원하셨던 그 자리로 우리의 모든 신분과 능력과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은 모두 사도가 되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진창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전해야 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요, 가야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해야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도의 삶은요, 그저 목회자들만 걷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목회자가 되니까요, 저도 처음에는요, 가야 할 곳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가겠습니다 주님 고백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있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이 들고 조금 손해가 될 만하면요, 그 길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꼭 해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후회와 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